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19일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기도와 준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니산월까지 계속됩니다.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지요. 기도의 응답이 갑작스러운 순간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취의 순간은 기도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기도의 교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드려진 기도가 소개됩니다.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소개되지요. 니산월은 현대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에 해당됩니다. 기도 시작이 기슬로월로서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9번째 달이고 현대력으로는 11월과 12월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사이에 기도를 시작했고 응답이 3월과 4월 사이에 있었다 하는 말은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느헤미야가 왕에게서 특별한 은택을 누리게 되었을 때 짧게 기도하는 내용이 함께 소개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패커는 이 기도를 총알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여 왕의 응답을 받는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 1절의 말씀은 응답의 순간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위기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1절 말씀에서 신하가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때 느헤미야는 공식 잔을 든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맛보고 왕에게 갖다 바치면 왕은 그 포도주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정해진 순서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왕을 섬길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나서 왕과 만나게 되었고 공식적인 잔치를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이 축제는 새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에서는 첫 번째 달에 해당되기에 새해 맞이 행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이토록 중요한 행사에서 느헤미야는 관원인데 왕 앞에 슬픈 얼굴을, 슬픈 표정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참으로 그의 면전에서 우울했다라고까지 번역합니다. 왕의 행사에 신하가 우울한 표정으로 일을 했다? 그것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이 왕에 대한 무시나 음모로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의도된 것이라면 이 행동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행동이지요. 2절에 보시면 슬픈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쁜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피고 오히려 왕이 질문합니다. 이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졌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의 시간으로 누리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마음에 지녔던 요구를 왕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본문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문단,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도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느헤미야의 준비. 둘째 문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선하게 경영하시는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경영이라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소개하는 문단이 둘째 문단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과 이에 대한 회복 방안 그리고 이것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흥미를 일으키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다리오 왕, 크세르크세스 왕 등이 아닥삭스다 왕보다는 앞에 있었던 왕들인데 이 왕들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면서 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집트의 멤피스가 점령을 당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의 경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자신을 바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으로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성을 다시 수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겠다 하는 이 말이 충성심으로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흔히들 세속적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놀랍도록 응답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왕은 느헤미야보다도 이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소개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한을 정해서 말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왕이 이만큼 관심이 있었습니다. 7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로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이 말씀은 필요한 모든 조치,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하겠다 하는 왕의 관심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왕은 군대 호위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에스라도 군대 호위를 요청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군대 호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왕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 왕의 경험, 왕의 깊은 생각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도록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둘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 본문에는 또 다른 교훈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할 때 기도가 필요했다면 일을 진행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요. 본문은 왕의 조서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이 일에 어두운 세력도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렛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를 도우러 온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로 인해 매우 불안해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렛은 코끼리 파피루스라고 하는 문서에 따를 때 기원전 408년경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시 그의 아들들이 그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그의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암몬 관리 토비아는 암몬의 총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산발랏의 통치하에 있었던 암몬 관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산발랏이든 토비아든 이들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기도의 끈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에도 일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함께 진행하고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소망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기도해야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